오늘 우리 미가서 말씀 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미가는 찬양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핵심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입니다. 미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미가의 마지막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과 그 마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정직과 바른 정의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율법을 주시고 주의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 권력에 빠져 땅의 권력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자면서도 악을 도모하고 일어나자마자 실천하려는 그 악을 실천하려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을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 세상은 이상하지도 않을 만큼 변해버렸으며 그것을 백성들이 따라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그간 이 미가가 말하였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활동했던 때는 결코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세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버젓이 실천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들, 망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미가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씀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불러 모으시며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세상의 악이 당연한 모습과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세상 권력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의 약속, 그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최악으로 치닫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놀라움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인한 그냥 맹목적인 확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기도하는 마음과 뜻과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락 같은 그 경험을 하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 옛날의 회상은 특히 바산과 길르앗에서 평안을 기억하고 때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며 하루하루가 승리의 연속이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이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미가는 당시의 오늘 주 앞에 평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인간 이상의 그 초월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놀랍지만 또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 가운데 심판을 받아 망했던 것에 있어서 비웃고 세상 권력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행하였던 여러 이방 나라들과 여러 나라와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가 막힐 정도로 자신들의 행했던 모습들이 부끄러웠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나갔다는 그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것의 힘을 과시했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인 회복과 복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장벽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것의 뜻인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에 오늘 18절의 말씀의 시작에서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찬송하면서 예언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미가가 그 표현을 하면서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차별되는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되었다는 것은 진정 우리의 주 되신 분은 저 세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에는
죄악을 짊어지심, 그리고 또는 죄악을 당당함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고려한다면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 대신 하나님은 허물을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미가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표현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꼬집고 오늘날 세상,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세상을 꼬집으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18절 말씀을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조금 더 유하게 해석한다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훨씬 위대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누가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쐐기 박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표현하는 것은 뭐냐? 죄악을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가서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밟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정복하다, 폭력으로 굴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죄악을 발로 밟다는 죄악을 정복하다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해서 깊은 바다는 이 바다의 깊은 곳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통에 의해서 보았을 때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수장되는 곳으로 의미하고 이해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행위는 무엇인가? 곧 출애굽기에 서술된 애굽이란 이 세상의 강대함으로부터 해방과 동일시된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정복을 하신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남은 오로지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옛적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상고해와 이 옛적해가 어휘상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장에서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이 인류 역사를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방금 말한 초월의 의미에 못 미치더라도 20절이 그 아까 말했던 그 상고의 의미 속에서 얘기하겠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그 초월성의 의미를 못 미치더라도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종상들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의 그 언급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성실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청한 성실은 원 단어로 에메트로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신실함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인애를 구하는 것으로 미가서는 종결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부르는 이 찬양의 핵심 중에 결국은 무엇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인애의 원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애는 원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참된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최종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사용할 때는 헤세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애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뭐냐? 그에게 인애가 사람에게 인애가 있다라는 의미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고 닮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인애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고 어르고 정성스럽게 달래줘야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신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통치하시는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시고는 잊어버리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참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이름과 더불어 고백하는 것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 주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가서를 묵상하며 미가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진리라고 하는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우상으로 하는 시대에 이기주의와 집단으로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 하나님도 버리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뭔가 강대국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먹을 것이 풍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물질과 세상 유행에 생명도 버리는 인생들, 참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의 시대도 이 발전의 차이는 다르지만 오늘날의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곧 심판으로 이어지지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이제 말씀으로 읽고 이제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때로는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미가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와 같은 신이 없기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믿음 안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머물러 멈춰버린 신앙이라면 다시 깨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알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서를 읽는 우리는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돌이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잠언의 말씀처럼 그 지혜의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1장 7절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많이 나타나므로 참된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땅은, 그곳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더선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질문 함께 합니다.
나의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묵상짐을 생각하며 오늘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나아갈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인애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하며 성령을 통해 참으로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과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서 말씀을 이제 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